오늘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제 붓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붓다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붓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붓다, 이거는 이제 각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뭐 16외도니 또 364외도니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 있잖아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는 다 깨달은 자, 붓다, 부처라고 불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갖다가 그쵸? 우리가 불교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불교는 불교만의 전매 특화가 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불교란 말을 쓰지를 않죠. 그런데 어쨌든간 붓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모니 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그 외도들은 예를 들어 자인하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붓다 그 성이 이제 나라라고 하는 성을 가진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그래서 나라붓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붓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간 부처님 그러면 이제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깨달은 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 그쵸? 12처, 18계, 5온, 그쵸?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를 깨우친 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러면은 이걸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분으로서 그거를 제일 먼저 깨달으신 분,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에서도 그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이제 아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500 아라한인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 되려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려고 불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삼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보배라고 하는 것인데 불보, 법보, 승보를 얘기해요. 불보는 이제 부처님,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승보는 스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교도 크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의 삼보가 다르고 대승불교의 삼보가 달라요. 소승불교의 삼보는 이 삼보가 이제 소승불교하고 이제 대승불교 삼보가 다른데 소승불교에서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아함경만 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 승은 이제 비구승을 갖다가, 이제 승이라 그러죠. 여기에 소승불교의 삼보예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냐 하면은 니카야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은 다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 적은 게 아니야.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듣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되어진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500명이 아라한을 모아가지고 결집을 합니다. 이 결집을 할 적에 이제 부처님 옆에서 평생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분이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가 앞에 나서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500명의 아라한은 499명의 아라한은 그 법회 자리에 참가했던 참가하지 않았던 그 법회 자리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봐서 그래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아.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정전으로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이 경전도 서로 이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집이 시작이 되어져요. 두 번째 2차 결집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기어코 부처님의 가르침이 둘로 쪼개집니다. 이거를 이제 근본 분열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부파로 나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부파들이 막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한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인도에 아쇼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쇼카 왕이 불교에 기여를 하면서 불교 부흥 정책을 써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여러 나라로 전파시키기도 하고 불교 발전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혜택을 받으려고 자기들도 이제 불교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자기들 경전도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처님의 불교가 아닌 이제 처음에 근본 분열은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견이 나뉘었는데 이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불경이라고 불리고 행세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3결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어코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밝혀내지 못한 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 이 부파들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경전을 문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언어를 만드는 거야. 빨리라고 하는 말은 성스럽다는 소리예요. 성스러운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갖다 니카야라 그래요. 니카야. 이 니카야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함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이 니카야만 불경으로 치고 다른 거는 불경으로 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스님 그러면은 비구승이에요. 원래 이제 비구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가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거든. 이 바라문교는 바라문만이 출가를 할 수가 있어요. 바라문만이. 그래서 이제 바라문이 아닌 다른 계급들이 출가하게 되면 이걸 사문이라고 불렀다고. 사문들도 바라문들하고 똑같은 그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이제 바라문들은 유년기, 학생기, 장년기. 유년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시기, 학생기는 스승을 찾아 배우는 시기, 장년기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시기가 딱 지나면은 부부가 출가를 합니다. 이때에 이 출가한 이 사람들을 비구샤라고 불렀어. 이게 뭐냐면 이제 거린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출가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그쵸? 구걸을 하면서 이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라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문들도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 사문들도 거기에 대한 전통을 따랐어요. 불교도 그 바라문계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비구라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으신 분인 부처님만 석가모니불만 부리고, 그리고 미카야 아함경만 이제 경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라문계의 전통을 따른 방식으로 출가한 비구승만을 이제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는 저희 그 사리가 나왔는데, 진신사리가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슬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지에 모셔다가 탑을 세웠는데, 탑에서 기도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소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죠.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사리탑에 모여가지고 자꾸 빌고 하는데, 원래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런 사리 같은 거에 의지하라고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희 그 부처님 가르침에 다르게 이렇게 와서 복이나 빈다 하면서 했지만은, 사리탑 주인이라든지 또는 일부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들도 부처님의 덕으로 온 이들이니 우리가 저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잘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대승불교야, 대승불교.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소승불교에서, 그렇죠? 상자부, 대중부 이렇게 분류됐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부파가 생겼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대승불교라고 하는 부파가 생긴 게 아니야. 대승불교 운동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소속은 상자부고, 어떤 스님은 소승은 대중부고, 어떤 소중은 이제 다른 부파에 다 있으면서도 부파 상관없이 이 전체가 있잖아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파 상관없이 대승불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을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인데,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삼과가 증득되어져야지만이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삼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를 다 이룬 거, 이게 삼과예요. 예?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않은 거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중생은 다 제도되지 않았고, 번뇌는 다 끊어지지 않았고, 불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처가 없어진 거야. 대승불교 오니까는. 그렇죠?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란 깨달음을 얻은 분이 부처님인데, 대승불교 와서는,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거니, 세상에 부처가 없어진 거야. 응? 그러면 불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 자체가 뭔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부처님이란 개념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중생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진리가 부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처 18계 5온 3법인 12영지 4성제 8정도, 이게 이제 이런 진리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삼신불 사상이 나와요. 삼신불. 자, 어쨌든간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모든 요소가 부처님이야. 이 책상도 부처님이고, 그렇죠? 저 사람도 부처님이고, 이 칠판도 부처님이고, 누군가를 갖다가 깨닫게 만들었으면 다 이게 부처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재불열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도 사리탑을 중심으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립탑 주변으로도 모여드는 사람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립탑 주변에 모여든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복비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봐야 안 듣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각색하기 시작해요. 부처님 몸에서 막 광채가 나고 원래는 10명밖에 안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하늘에는 신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전이 각색이 되어지는데 큰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 경전은 각색이 되었지만은 부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더 잘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전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팔만대장경이에요. 1600년간 걸쳐가지고 경전이 제작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대승경전, 팔만대장경.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승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인데, 그렇죠?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이 되려면 삼가를 성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보살이야. 그래서 이제 보살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삼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삼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부처님은 재불열애, 경전은 팔만대장경, 스님은 비구승이야. 자기들 멋대로죠. 좀 하나로 좀 통일을 하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율도 비구계가 따로 있고 보살계가 따로 있어. 보살은 여자신도 보고 보살 그랬었고 앉았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승불교에서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으니까는 간단해지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재불열애가 되니까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뭐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만 것들이 다 부처님 가는 있잖아요. 이게 뭐 헷갈리잖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삼신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삼신불. 세 가지 몸을 가진 부처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은 뭐냐 하면은 진리 그 자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신불이에요. 은혜로운 부처다 이거죠. 보신불. 보신불은 뭐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작용하는 진리의 작용. 이게 바로 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불.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을 중생을 제도하려고 또는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용이
실천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진리의 작용이 중생을 깨닫고자 하는 그 부처의 마음, 그것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활동, 이게 이제 화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떻게 들 수가 있냐면은, 어떤 나라의 왕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찾아 헤맸는데 이 아주 어렸을 적에 깐난쟁일째 잊어버린 거야, 아들을. 한참 찾아 헤맸는데 거지가 되어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 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동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는 왕이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들아,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나는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니 이거는 무슨 분명히 꿍꿍이 계략이 있을 거고 나를 갖다가 아마 죽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변장을 했어.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거지같이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빌어먹고 살면 힘들지 않냐. 저기 왕궁에 좀 취직 자리가 있으니 너 한번 일해볼래. 내가 소개해줄게. 그래서 소개를 받고 가서 일을 해요. 일하니까 일을 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또 변장하고 와가지고 야, 너 더 일 잘한다. 우리 부서로 올래. 이래가지고 자꾸 진급을 시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 나라에 재상을 시켜요. 재상이 되고 난 다음에 만 국민한테 공포하기를 사실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오랫동안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내가 거지가 되어 있길래 내가 내 아들이요. 그랬더니 믿지를 않길래 이렇게 방편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내 왕의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야 나는 평생 고아하고는 부모도 없이 자란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만났더니 부모가 왕이 돼서 별재산 다 물려받고 이게 왜 횡계냐 하면서 좋아해요. 자, 요 스토리에서 있잖아요. 왕. 그게 이제 법신불이야. 아들을 잃어먹어가지고 내 아들을 찾아서 내 뒤를 잇게 해야지 하는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보신불이야. 그 다음에, 아들을 찾으려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변장해서 나타난 모습. 이게 화신불이야. 자, 여러분들은 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중에 어떤 부처님이 그 아들을 구제하는데 어떤 부처님이 가장 크게 공헌을 했을까?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부처님은 보신불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들을 반드시 구제해야지, 찾아다가 내 뒤를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화신불도 나올 리가 없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다시 말해서 그런 발언을 세웠잖아. 우리 아들을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뒤를 이어줘야지 하는 그런 원이 있었으니까는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죠? 그 꾀도 생각해냈고 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중에, 그쵸? 우리가 신앙하는 부처님은 화신불도 아니고 법신불도 아니고 보신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구제해 줄게 하는 사람, 그쪽에서 나를 구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더 구제를 잘 받겠지. 그쵸? 그런 생각도 없는데 가가지고 구제해달라 그러면 안 해줘.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강한 거는 보신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거는 화신불에게 인도되어져서 보신불을 만나 구제되어지는 거야. 이게 불교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법신불을 갖다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이 법신부를 비로잔압을 그래요. 비로잔압을 그럽니다. 이건 광명이란 소리야. 편조 광명, 널리 광명을 비춘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 보신부를 노산화불이라 그래. 그리고 이 화신부를 석가모니불이라 그래. 그렇지. 그런데 이제 대일열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 대일열애경. 그렇죠? 대일열애경에서는 이게 대일열애가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정토삼부경에서는 이 보신불이 아미타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도되어서 아미타불을 만나 부처가 되는 거, 성불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 이름 앞에서는 나무를 안 붙여.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자, 아미타불의 화신이 석가모니불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화신이 천황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각 절에서 그거를 전파하지 않으면은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니까는 곧 너네들이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것처럼 천황 만세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거를 전시교학이라 그래. 전시교학. 전쟁 때에 일본 사람들이 유리하게 불교 교리를 지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교 교리 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이걸 전시교학이라 그래. 전시교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아무래도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 없으면 쪽도 못 써. 그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다가 이제 왜 그런지 이유도 안 가르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미타불 지켜버리고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야 이제 그럼 가면서 관세음보살은 전공이 이거잖아. 그러면 영가 전공은 지장보살 또 무슨 전공은 약설 이래서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원은 그게 아니라 아미타불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 화신불을 다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왕의 모습에서 보면은 왕이 같이 거지를 변장했다가 그쵸? 또 마구간지기를 변장했다. 여러분 자꾸 변장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뭐야? 아비가 자식을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변장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화신불은 보신불의 그쵸? 보신불의 심부름을 하는 거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요 화신불, 그치? 화신불도 이제 크게 둘로 나뉩니다. 화신불도.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시방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세불이에요. 불교의 그 창세기에서 배웠죠. 그쵸? 수민산을 중심으로 7개의 산맥이 있고, 그리고 4개의 대륙이 있고, 철산이 둘러싸고 있고, 요거를 일소세계라 그랬죠.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일소천세계. 그쵸?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인 것이 일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일대천세계. 일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 그런다 그랬죠. 3기가 구족되기 때문에 이 삼천대천세계를 일불국토라 그랬어요. 일불국토. 그런데 이 불국토가 무수히 많아. 모래알처럼 많아.
그러니까 시방이 뭐야? 시방 동서남북 또 옆에 그 간지 사이 8개에다가 위아래 합치면 이게 시방이에요. 불국토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거기마다 다 부처님이 계셔. 불국토 하나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계셔. 이거를 시방불이라 그러는 거야. 이 모든 부처님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중생들을 아미타불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하는 일이 중생들을 아미타불에게 인도하는, 극락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봐봐, 그 무량수경에 보면은 어느 불국토에는 어느 정도의 중생들이 지금 성불을 했고 어디서는 얼마큼 성불을 했고 이런 소리가 쭉 나와요. 무량수경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방불이야. 그런데 이 한 불국토마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어요. 과거불은 뭐냐 하면은 과거불은 임기가 끝난 부처님, 현재불은 임기 중인 부처님, 미래불은 아직 임기가 오지 않으신 부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불국토 이름이 사바세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 이름이 사바세계야. 우리가 속해 있는 불국토는 사바세계인데 이 사바세계에도 30불이 계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거를 7불이라 그래. 7불. 과거 7불. 그리고 이제 지금은 7번째 부처님의 임기가 끝나고 8번째 부처님이 등장하신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반하셨잖아요. 열반하시고 나서부터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임기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래에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음 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니까 미륵보살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시면은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갖고 법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